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회 두 번째 날 아침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사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새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산교회에서 우리가 집회를 갔사오니 성산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태면신학교 축복하여 주시고 김다영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어주실러 지은혜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들고 섰습니다. 주여 부족한 자 있어를 붙잡아 주시오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이틀째 되고 첫째 이제 아침 시간인데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옛날에는요 이 강사님들이 나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까지 혼자서 하루에 1시간 반씩 계속 하루에 3번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국 땅에 은혜가 충만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너무나 다 죽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사연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사연 조직을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 그 회복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무거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좀 이게 좀 건드리기 힘든 말씀인데 뭐냐면 칼빈의 5대 강령 좀 힘들죠 말씀이 칼빈에 대한 5대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5대 교리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에 아담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한테 죽음을 선포받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참 우습게 보아요. 내가 생명이 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줄 알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도와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 간다 그러는 건요 거짓입니다. 찬양 많이 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찬양 많이 하죠. 찬양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질 않아.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그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은 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단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이 없어.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나타나서 나 예수 믿어.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걸 싹싹싹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겉껍데기만 가지고서 하나님 찬양하고 입술로다가는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윤리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 같으면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나도 좀 말하고 싶어. 근데 내가 한 것은 잘못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교리 문제 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요, 오늘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라는데 일단은 인간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말미암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 자체를 부인하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우리가 그 역사가 우리 6,000년으로 보죠. 6,000년으로 봅니다. 그 예수님 오실 때 벌써 4,000년이 지났어요. 4,0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다 버림받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의 그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다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착한 일 있잖아요. 윤리적인 거, 부모한테도 효도할 수도 있고 또 이웃에 같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전적 부패를 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보면 알미누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간은 전적 부패가 아니고 조건적 남아있다는 거죠. 완전히 부패가 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이 알미니우스 그 감리교회가 원래 시초거든요, 사실요. 근데 그 교리를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둘 중에 좋은데 먼저 앞서가는 데가 있어요. 앞서가는 데가.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진짜 그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정리된 거예요. 정리돼 가지고 이것이 선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517년에 이제 루트르로 많이 종교개혁이 됐을 때 칼빈이 8살밖에 안 됐어요. 8살밖에. 근데 그가 이제 그 칼빈의 루터의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그것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유행을 타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스위스, 또 영국 이런 모든 나라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깨끗한 나라가 된 거. 술 먹는 사람도 없고 술 먹고 그러면요 그냥 벌금을 물고 감옥 속까지 가는 정도로다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사실 그게 좀 강제적인 거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이 55세를 삽니다. 55세를 살고서 하늘나라 가요. 하늘나라 가는데 그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 칼빈이 언제 하늘나라를 갔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으니까 1619년 1560년 알미누스라는 사람이 알미누스가요 1560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1609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알미누스는요 40년 50년 살아요. 50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누스가 죽을 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딱 거진 100년 정도 될 때예요. 100년 정도 될 때 이 알미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칼빈의 밑에서 칼빈의 그 신학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빈을 추종했던 사람인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5가지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나가는 그 길에 5가지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칼빈의 5대 길 중에 첫째가 전적 부패거든요. 인간 전적 부패인데 이 알미누스는 전적 부패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 이제 그것이 이제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만 믿는 자가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1장 읽어보시겠어요? 18절.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예.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그냥 범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 속에 불의, 추악, 탐욕이 가득한 자, 이런 자로다가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막 이렇게 한다지만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 응하는 한 명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드려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양 잡고 또 소 잡고 제물 드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한테 공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자기 제물을 갖다가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나 노력으로 주님께서는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 감사,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거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시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스는요, 조건적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이 없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이만한 죄도 걸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너는 내가 너를 구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태초에 일어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되게 들어가지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기어코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 겁니다.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교회에 잘 섬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일생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를 미리 알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아멘. 보세요. 모세 바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가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때문에 그가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 선포한 거 있죠. 성경에 미리 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선포될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 힘으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갖다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그때 말했지만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의 해상으로 자기 백성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그랬죠. 선택받은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와 형벌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 의인은 나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의 그 뜻을 갖다가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 하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이단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단이 엄청 그 율법으로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율법을 가지고 엄청 저기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으로다가 이기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정의로운 어떤 그런 힘은 조그만큼 믿게 우리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께 기도한 기도 가운데 제일 큰 긴 기도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1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자기의 백성을 알아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에 있는 것에 나의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그건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양떼, 나를 바라보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양떼가 있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 우리는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막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 알미니움 주의자들은 그 막 개표 안 하는 겁니다. 말 안 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타락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내가 자유로운 의지로다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다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당겨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은혜는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냥 받는 것밖에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요한복음 한번 그것은 한번 왜 그런가 한번 알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보겠습니다. 네. 1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네, 30절부터 40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준 자.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제가 한번 8절이요? 근데 이건 너무 기네요. 그냥 여기서는 일단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위협이 없다. 중요한 것은 30절인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이 성숙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구속받고 성령의 중생을 입은 사람들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많은 죄도 짓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교회로 다시 오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 성숙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게 보면 많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그거 보겠습니다. 떡장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의 얘기가 있죠. 그것도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자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하던 것만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결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날마다 거룩하게 씻혀지고 또 배우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끗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것을 끝까지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만이 남한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변한 사람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좀 부족해도 말씀 자체를 전해도 사람들은 변화받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나와 같이 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는 일당백이고 일당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까도 이게 이래가지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이요. 알미니안이 그 1610년에 그러니까 왜냐면 BC 1610년에 죽습니다. 병으로 죽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요 이미 그 알미니안 그 사상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사상이 있잖아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정리해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가지고 항변을 한 겁니다. 항변서를 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됐다. 칼빈의 여기는 이렇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때 제네바에서 10년에 그것을 내놓습니다. 내놓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가 바로 도르트 회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다가 그 회의에 투자를 합니다. 1년인가 2년을 갖다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단이다고 이게 판명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좀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예수님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 알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제네바에서 벌어져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적으로다가 뭐 처벌도 받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이제 많은 저기가 있죠, 불화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사실 제가 아무도 여기 보니까 뭐 감리교육이고 없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서로 막 불화가 일어나면 그건 저기밖에 없어, 타탄밖에 없어요. 서로 막 헐뜯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지식을 먼저 가진 자, 지식이 조금 알고 있는 자가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핍박받으면서 설명해야 되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갖고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갖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사실 이게 정죄로다가 우리 다른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교단을 갖다가 막 비판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신천지라든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식이 없어. 지식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찬송을 하나 하더라도 또 찬송에 대해서 내가 나의 마음이 어떤가를 갖다가 깨달으면서 찬송도 해야 되고, 말씀을 하나 봐도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를 갖다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이 옛날에 우리 조금 그때는 했는지를 모르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왔고 올바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온 땅을 갖다 점령하는 일에 우리 기사연 목사님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아버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하는 거 다 잊어먹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우리 심령들에 남아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에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사연 주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줄로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